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5장 9절에서 10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은 8절에 이어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윤리적으로 본래가 완전한 분이시지요. 더 이상 완전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영적 윤리적으로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그 사역적 측면에서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 아래에서 듣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세계에서는 말씀하는 자의 무릎 아래 앉아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갖다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능동적인 태도로서 늘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 자세가 바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때 딱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죠. 그분 처음엔 집사가 아니었죠. 물론 평신도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아주 자세가 바라요. 그리고 숙제를 내주게 되면은 그거 아주 또박또박 해가지고 옵니다. 참 그분은 아주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아래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듣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런 자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는 않지만은, 절대로 바라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양반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참 그거 볼 때 참 대단하다.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은 솔직히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이 세무서였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 세무서 직원으로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좀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대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가운데 실제로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을 진짜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 그 자세까지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그 사람 참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신다는 증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한다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 이러한 주님 앞에 말이죠,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만이 있죠. 나 이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죽지 말아야죠.
죽음이라는 게 없어야죠. 내가 최고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고백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교만을 가진,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들이 다 똑같고 그 속에 다 구원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신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가라 하고 가르치고 지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라 그랬어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자격을 완비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일컬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 그쪽을 따랐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계열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반차라는 의미는 반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구약의 제도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은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고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